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공리주의는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레미 벤담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였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과 이 자유주의의 시작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계층과 계급으로 더 심하게 양분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까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노동을 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당시 유럽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철학자들은 이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리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0명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1명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10명이 행복할 수 있다면 1명은 손해를 보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빠른 속도로 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5명의 사람이 있고, 이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기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5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 89%가 5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이거나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트롤리 딜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트롤리 딜레마를 무시하고 철저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이야기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옳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어야 할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덕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을 했던 가야바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한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왜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 평소 나사로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객들 중에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보낸 첩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가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을 보내서 감시하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바리새인들로부터 수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증인이었고 자신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목격한 내용을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믿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사법과 행정을 담당했던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보낸 첩자로부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사내들인 의원들을 모아서 예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내들인 의회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했고 조사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 전문가들이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정작 강력한 증거를 들고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당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원들이 누렸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생하며 온갖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때 반드시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주로 비둘기나 양과 염소, 이 짐승들이 희생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희생 제물을 구입했는데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권력자들의 지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한 번 반세겔씩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 군인들이 하루에 1데나리온을 월급으로 받았음을 감안하면 2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군인이 이틀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동전으로는 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로마 동전, 데나리온이 주로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로마 동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폭리를 취했고 마찬가지로 그 돈도 대부분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권력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수단,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런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순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사내들인 의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심 의제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앞세워 로마에 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즉시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꾸는 백성들,
그들은 권력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인으로서의 목사, 사꾼 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꾼 목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보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들은 마치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교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수단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고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목사의 뜻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는 참된 설교와 거짓 설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사꾼 목자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앞에서 어떻게 감히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교인들을 현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까지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사내들인 의원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야단치듯 말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정치꾼이었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사독의 후예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황제로부터 계속 신임을 받을 수 있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로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자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다리를 걸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가야바와 사내들인 의원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열함이 과연 가야바만의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손해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지켰는지 아니면 가야바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가야바의 주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눈이 먼 교활한 정치꾼이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활한 정치꾼의 생각이 진실로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거해서 기득권을 지키자는 뜻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가야바는 분명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자는 가야바의 주장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야바의 승리이고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고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가야바의 주장은 진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야바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야바처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공리주의적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희생당해야 하는 그 사람일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트롤리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야바와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희생양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십시오. 희생양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욕심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축복해 주고 함께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쁨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형식적으로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항상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